5대 강령 다시 한번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복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전적 타락이죠.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해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철저히 성경적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최소한 이것을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합치할 수가 없다. 제가 그때 이야기했어요. 야, 정대호 목사는 너무 극단적 아니냐? 너만 옳다고 말할 수 있느냐? 본질은 같고 비본질적인 건 타협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했죠? 수도 본질이 뭐야? 라고 물으라고 했죠. 수도 그 본질이 뭐야? 그럼 그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말을 하지 않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 얻는 것, 이걸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본질은 갖고 비본질적인 것은 서로 타협해야 된다. 서로 비본질적인 것을 합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말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수준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너무 부끄러워서 그 본질이 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그 본질은 최소한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다. 왜냐?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도르트 신조의 결과물이잖아요. 도르트 신조의 결과물이고 또 다른 걸로 말해서 구원론이란 말이에요. 구원론. 이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명목상 칼빈주의 5대 강령이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구원을. 그러니까 이 과정은 복음의 줄기다.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은 먼저 이론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겠죠. 이론적으로 잘 이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의 인격으로 이제 이론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이 여러분의 인격에 완전히 이제 뿌리 박힐 때 비로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칼빈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라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만 머리에 돌고 있거나 아예 머리에 없이 그냥 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니죠. 이 이론을 철저히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알미니안주의다. 모두 알미니안주의다. 그러면은 자 봅시다. 자 이걸 교리라 그래요. 교리라 그러는데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교리 그만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칼빈주의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리 하지 말자. 다른 말로 칼빈주의 하지 말자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야 칼빈주의 5대 강령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칼빈주의 5대 강령 하지 말자는 것은 다시 복음 이야기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응? 야 교리 이야기하게 되면 싸움밖에 더 돼? 그럼 무슨 뜻이죠 이게? 다 알미니안에서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다 알미니안에서. 그렇게 인자한 표정을 짓고 그렇게 아름다운 표정을 짓고 내 앞에서 실실 웃으면서 야 정 목사 우리 그런 걸로 따지지 말자 그러면 내 귀에는 어떻게 들린다고요? 야 복음 이야기하지 말자 그렇게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복음 이야기하지 말자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작할 때 뭐라 했으면 인간의 전적 타락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인간이 얼만큼 타락했느냐라는 것을 안다고 알아야 된단 말이죠.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 요즘에 요즘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가 국가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국가 이 정책하는 사람들 옛날부터 보면은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대화와 소통이라는 거. 대화와 소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통해서 사람이 바뀌어요? 뭐 이렇게 쳐다봐요. 바뀔 것처럼. 꼭 바뀔 것처럼. 대화와 소통. 대화와 소통해서 사람이 바뀐다는 게 인간이 악하다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하고 저 사람하고 저 인간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런 말 하죠? 그때는 큰 소리를 안 해. 그때는. 왜 저 인간하고 대화가 안 됩니까? 내가 주장하는 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는 하고 있잖아요. 대화는. 소통을 하고 있잖아. 근데 왜 대화가 안 된다 그래요? 영어를 하나?
그 대화가 안 된다 그러지, 소통 안 된다 안 그러잖아요. 보통 대화가 안 된다, 이 인간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글로 하는데 왜 대화가 안 되죠? 내 걸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내 걸. 아니 여러분, 바로 그 한 침실에서 이렇게 입을 덮고 사는 사람도 내 이야기를 못 받아들이는데, 아니 어떻게 여당과 야당이 대화가 돼가지고 서로 대화가 됩니까? 아우 나 정말 아우 막 이런 인간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인간은 안 선해요. 그렇게 대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면 두들겨 패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뭔 말이에요? 힘으로 압도하지 않는 이상 인간은 말을 듣지 않아요. 무슨 대화 타입입니까? 힘으로 압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힘을 길러야 되죠. 당연히 실력을 길러야 되죠. 민구에 있어서 미안하지만 영어를 잘해야죠. 뭐 잘해도 별 볼 일 없지만, 그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나 낫죠. 다. 자기가 힘을 길러야 되고 능력 길러야 되고 말이에요. 왜 젊은이들이 요즘에 취업이 안 되죠? 일자리 차고 넘쳐요. 시장에 가봐요. 시골에 가보라고. 마늘 누가 캘 거예요? 마늘. 응? 마늘 누가 캘 거예요? 마늘. 저기 배추는 누가 캐고 수박은 누가 딸 거예요? 소는 누가 지키냐고요? 소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안 뽑아지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여러분을 못 뽑아요.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할 줄 아는 게. 너 영어 잘해? 어떻게 뽑아? 영어를 못하는데. 예? 뭐 어떻게 뽑을 수가 없어요. 중국어는. 뭘 보고 뽑을 거야? 이게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 사랑하는 거? 아이고야. 그렇게 하니까 기업체에서 여러분을 못 뽑아요. 기업체에서는요, 사람난이에요. 사람난. 안 들어와요, 기업체로. 특별히 저 안산 쪽에 있는 중소기업에 누가 들어가냐고요. 예? 그런 데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기술 있고 능력 있고 외국어 잘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 학교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존감 상하지 않게 뭐 하자 그러고 쌓고 아무 실력을 안 키워놓으니까. 도대체가 여러분이 젊은 사람들이 왜 직장 탓하지 말고 사회 탓하지 말고 뭐 탓하면 되는 것이죠? 자기 공부 안 하는 탓을 해야죠. 공부 안 하는 탓을. 그러니까 자꾸 인간이 나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 다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쌍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네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죠. 그러니까 자꾸 나는 이놈의 사회가 지금 정권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그래요. 제가 머리에 설날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면은 인간은 기본적인 전제적으로 선하다는 전제 조건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는 얘기가 뭐예요? 대화, 타협, 대소통, 대화합. 왜 대화합, 대소통 이런 말 많이 할까요? 안 되니까. 화합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대화, 소통 이런 생각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전적 타락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화, 소통 이렇게 하지 말고 뭘 하면 됩니까? 논리로 이기고 실력으로 이기고 이거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을 키워야 이기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말을 듣는 거예요. 예? 내가 월급을 줘야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왜 이런 현실을 부정하냐 이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전제 조건이. 그럼 인간이 타락했다는 전제 조건 뭐냐? 대화와 소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있어야 된다? 돈이 있든가 실력이 있든가 능력이 있든가. 자, 이걸 강조하는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지만 뭡니까? 차선책이라 이 말이에요. 차선책. 이 사회에서 무슨 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사회에 뭐 선한 게 있어요? 사회에서는 선한 걸 발견하는 게 아니고 제일 좋은 걸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괜찮은 게 뭐냐 할 때 인간을 타락하게 여기고 그 인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면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뭐예요? 인간을 타락한 존재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뭐 크게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불쌍한 사람들 돕고 막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의 한 달에 3만 원은 뭐 이렇게 있잖아요. 불쌍한 모습 보여가지고 어때요? 사람들 순간적으로 자극시켜가지고 감동시켜가지고 돈 빼내려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예.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여러분이 가만히 가지고 깊이 여러분의 인격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 그렇게 감성 자극이나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역겨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것들이 지금까지 아직도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네. 예? 이번에 저기 뉴스 보니까 왜 저기 뭡니까? 저기 뭐예요?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다가 초등학생을 버려놓고 그 응아한 초등학생을 휴게소에다가 버려놓고 선생님들이 차 타고 가버렸다며. 그 뉴스 봤어요? 여러분들은 골방에서 기도만 하니까 안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휴게소에다 놓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 교사가 지탄을 받고 난리 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설사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설사하는데 이 차를 갓길에 세울 수가 없어서 그냥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차가. 그냥 그 아이를 화장실로 못 보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무가내로 휴게실에 내려가지고 자기는 안 간다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하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얘를 왜 그렇게 했냐. 놔두고 가시라고. 그래서 곧 올 걸 약속하고 거기다 놔두고 간 거예요. 하도 가라 그래가지고, 교사들 가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실을 보니까 어때요? 교사가 욕먹을 일이 아니었다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자 어린이가 다 연약한 것만 보고 사람들이 막 들끓어요. 자, 어린이는 뭔데? 악한 존재잖아요. 악한 존재.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진술만 듣고, 얘들은 악한 존재가 아니야. 이런 기본 개념에 가지고 진술만 듣고 그 아이가 이랬어라고 이야기하니까 전 국민이 아이는 악하다는 그 존재성을 전혀 모르니까 막 흥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틀 후에 다시 조사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선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 학부모가 아주 잘못했던 거예요. 학부모가 막 성기를 내면서 얘를 왜 그런 식으로 사람 앞에 창피를 줬냐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 버스 뒷산에서 했는데 버스 뒷간에서 하면은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다들. 그럼 얘가 얼마나 창피하겠냐고. 얘가 자존심 상해서 그냥 울고불고 내려버린 거라고요. 그게. 이런 것들을 전후 좌우 문맥을 다 살펴가지고 이 인간이 진술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이라는 걸 기본 전제 조건으로 그 인간의 진술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존재다?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야기하는 고지고대 들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건 자녀들은 자기 위주로 해석해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기 위주로. 그러면 듣고 내가 너 이야기를 참조하고 내가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이거 그냥 내 사랑하는 애나 내 사랑하는 사람이 듣고 막 흥분해가지고 이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나라가. 이런 게 이게 뭐예요? 인간이 악하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신문에 나오면 일단 믿지 말아요. 신문에 나오는 건. 그리고 그 판단은 유보하란 말입니다. 끝까지 나올 때까지. 유보. 그래서 좌우의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그때 평가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뭐다? 인간은 악하다는 전제 조건을 보고 사회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소통한다, 뭐 한다, 뭐 저기 누구랑 대화한다. 저는요 절대로 그걸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화해가지고 사람이 바뀐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 바뀌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파워. 이 파워를 능가하고 오직 진정으로 사람 바뀌는 것은 그래서 성령의 복음밖에 없다고요. 근데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이 바뀌어요?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람이 바뀌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 수많은 국민들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다수 80% 가까이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나머지 20% 다녀도 요상한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으로 변화될 걸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뭘 해야 될까요? 2차적인 걸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2차적인 걸로. 아시겠죠? 됐습니까? 왜 이렇게 분위기들이 쪽에. 여러분 인간이 선하다는 전제 조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소통 이런 말 되게 싫어해요. 저는 좋아하는 말 뭘까요? 불통. 말 안 할 거야 너하고. 그건 좀 과도한 이야기지만 소통 이런 것에 너무 제가 진절머리를 쳤어요. 툭 하면 이분은 소통이 안 돼. 이분은 소통이 안 돼. 그 소통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뭘까요? 내 뜻을 그 사람이 관철시켜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우리 분열대학 하지 말고 좀 우리 차도 마시면서 우리 좀 이야기하듯이 대화하듯이 분열대학을 좀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안 됩니다. 그건 분열대학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나가서 뭐 할까요? 담임 목사가 소통이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한다고. 김선희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과 소통을 해야 되나요? 이거 가르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두 번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두 번을 들어도 도대체 몇 번을 들어야 알겠어요? 예? 그러면 도대체 언제 소통을 해야 될까요? 뭘 알아야 소통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3번 들 때까지는 절대로 소통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듣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듣고. 할렐루야.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알겠죠? 전적 타락은 무조건 사람들 믿지 않는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지 않는다. 예? 저 인간 또 거짓말한다. 예? 예? 또 거짓말한다. 예. 또 은혜 받았어 또. 예. 자기들 욕하는데 저렇게 은혜를 받아요. 두 번 들어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욕을 해도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왜? 타락한 존재니까.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전적 타락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쭉 가서 저거 봅시다. 루터와 에라스무스 이야기를 좀 합시다. 루터와 에라스무스. 루터와 에라스무스 제가 어제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에라스무스는 어떤 존재였냐 그러면 그 신약 성경 전체를 헬라어로 편집하신 분이 에라스무스예요. 헬라어로. 응? 승진아, 너 헬라가 어디고 히브리가 어디야? 뭐라고? 웃지 말고 대답을 해. 웃고 그러면 정드니까 웃지 말고. 헬라가 어디고 히브리가 어디야? 근데 내가 헬라어로 번역했다는데 왜 아는 척해? 우리 승진이는 헬라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에라스무스는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요. 헬라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에라스무스는 헬라어로 편집을 했다고. 여러분 자꾸 헷갈리는데 김소영 집사님, 헬라가 어디고 히브리가 어디예요? 예, 히브리는 러시아. 원래 본문이 헬라어로 적혀 있지 않았나요? 헬라어로 적혀 있었는데 이 중세 때는 다 라틴어 성경만 봤다고. 헬라어 성경이 없었고. 너 헬라어 성경 보니? 그러면 바울이 그 편지 썼을 때 다 라틴어 적은 거예요? 헬라어죠. 다 원래 헬라어였었는데 헬라어였었는데 이제 AD 3세기를 지나면서요. AD 3세기를 지나면서 왜 그걸 질문해가지고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이탈리아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리스거든요. 여기가 스페인, 그죠? 요 로마가 있단 말이야. 로마를 중심으로 이쪽은 동방이라 그래요. 이쪽을 서방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서방은 중심이 죄송합니다. 로마를 중심이 자르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를 중심이 잘라. 이탈리아하고 그리스를 잘라요. 그래 로마 쪽은 서방, 그리스 쪽은 동방 이렇게 표현해요. 그 동방 교회가 중요한 데가 많아요. 콘스탄틴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 이런 데가 동방이에요. 근데 서방 교회는 어디냐 그러면은 여기 어거스 있었던 히포. 그러니까 여기 잘라서 여기는 북아프리카거든요. 북아프리카 여기는 이제 유럽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고대 시대는요. 고대 중세는 그 역사의 중심지가 이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 유럽이 아니라 지중해 여기가 이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히포에 있는 어거스틴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이렇게 똑같이 살았어요. 지금은 차이가 많지만 그때는 거의 한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이제 세상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위아래로 자른 게 아니라 뭘로 잘랐다고? 동서로 잘랐어요. 동서로. 그런데 3세기 전까지는 이 동방교회가 주류를 이뤘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나오고서부터는 서방교회로 쫙 옮겨가요. 그 중심지가. 서방교회로 쫙 중심지가 올라가요. 동방교회에서 서방으로 올라가는 게 고대 기독교가 끝날 때쯤에는 완전히 서방으로 넘어가요. 기독교가. 그렇죠? 그럼 동방은 무슨 말 썼을까요? 헬라어, 그리스잖아요. 그리스가 헬라어예요. 그리스가 헬라. 좀 알고 우리가 분야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벌써 두 번째를 듣는데 헬라가 지금 어디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큰일 나요. 헬라는 어디예요? 그리스를 헬라로 해. 그래서 우리가 헬레니즘 그러면 헬레니즘 그러면은 철학적 사고를 헬레니즘 그래요. 철학적 사고. 그리스니까. 응? 그리스하고 헬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김세영 집사님, 유럽하고 구라파가 가까워요, 멀어요? 유럽과 구라파가. 그걸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헬라와 그리스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럽은 구라파야.
알겠죠? 유럽은 구라파야. 똑같은 말이야. 아메리카하고 미국과 똑같은 말이고요. 이 헬라하고 그리스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중심으로 이쪽은 헬라어를 썼는데 이쪽은 라틴어를 썼거든요. 라틴어를. 그래서 3세기가 지나면서 기독교의 언어들이 전부 다 라틴어로 바뀌어버려요. 헬라어는 동방교회만 하는 거예요. 동방교회만. 예? 그러면서 전체가 이제 중세 들어오면서부터는 전체가 뭘로 바뀌어요? 라틴어로 바뀌어요. 라틴어로. 이 당시의 세계적인 언어는 라틴어였단 말이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였었는데? 초창기에는 헬라어였었는데 이게 이제 기독교가 전체 라틴어로 바뀝니다. 그것을 1000년 동안이나 해온 거야. 1000년 동안 라틴어로. 그걸 에라스무스가 헬라어로 다시 바꿔버린 거예요. 원전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원전을. 그렇기 때문에 그럼 히브리는 어디냐? 히브리가 이스라엘이야. 히브리가 이스라엘이고 헬라가 그리스예요. 좀 이걸 좀 여러분이 좀 알아야죠. 헬라가 어디지? 히브리가 어디지? 그러면은 상당히 난해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몰라요. 헬레니즘과 히브리적 사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이지? 자, 헬레니즘 사고는 무슨 뜻이에요? 인간 중심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는 신본주의 사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두 개의 철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얘는 밥도 안 먹었나? 밥도 안 먹었다는 뜻이 한문으로 뭐예요? 밥도 안 먹었다는 뜻이 한문으로 뭐죠? 밥을 안 먹었다. 무식하나 이 말이에요. 밥을 안 먹었다. 헬레니즘 뭐지? 헤브라이즘 뭐지? 요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헬레니즘은 다시 인본주의적 사고, 철학적 사고. 헤브라이즘은 신본주의 사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에라스무스는 이 라틴어로 쓰여졌던 그래서 이제 요때 당시에 그 헬라 성경을 전부 다 라틴어 성경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걸 불가타역 그래.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 성경을. 근데 거기에 보니까 카톨릭에게 유리하게끔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헬라 원문에는 없는데 그게 대표적인 뭐였다 했습니까? 너의 죄를 고백하라. 이걸 뭐라고 했어요? 신부에게 고해하라. 이렇게 번역해요. 너가 하나님에게 너의 죄를 고백하라. 이걸 신부에게 고해하라.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신부한테 내 죄를 고백할 게 없는데 원문에는 그런데 딱 라틴어 성경에는 신부에게 고백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그걸 1000년 동안. 그럼 여러분의 죄는 누구에 의해서 사해지는 겁니까? 신부에 의해서 죄가 사해지니까 그 고해하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신부의 권위가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근데 에라스무스가 뭐야? 원본에 없잖아. 딱 해보니까 어때요? 신부의 기준이 뚝 떨어져요. 왜? 우리가 죄 용서 받는데 신부 필요 없거든 그때부터는. 응? 원본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왜 원본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중세 끝날 때쯤에 계몽주의 있었죠. 계몽사상. 그 계몽사상의 표가 뭐냐? Back to the original source예요. 즉 원본으로 돌아가자요. 원본으로.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가장 좋은 철학이 원본은 무슨 말하냐 이게 철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분야가 오리지널 소스로 다 돌아갔었어요. 그 철학도 다 전부 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을 연구하게 됐고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뭘 엄청나게 공부했을까요? 그리스어. 그다음 기독교에는 히브리어. 이것들을 엄청 공부했겠죠. 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서나 우리 승진이, 민우, 내가 얘기 잘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이 진짜 이 시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요 외국어 하나는 잘해야 돼요. 외국어. 다른 거 하지 말고 외국어. 그것만 여러분이 잘하게 되면은 선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때 종교개혁은 누구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되냐? 종교개혁은 누구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되냐면 정확하게 말하면요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에 의한 종교개혁이에요. 어떤 외국어? 원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 헬라어, 히브리어를 읽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승진아, 너 우리 1월 달에 미국서 마크 존슨 오시는데 어떻게
식사 같이 한번 해야지 그분하고.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해야죠 해서 한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 조자가 딱 들어가면요, 이 조자가 들어가는 시간에 아무것도 안 돼요. 영어 좀 해야죠. 이 조자는 악의 영어야, 악의 단어야. 그래, 공부하기로 했죠? 그럼 요번에 내가 너 데리고 갈게. 너 식사할 때 미국 사람 앞에서 한번 식사해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애써 안 듣는 척, 애써 시선을 피하는 척. 집사님 영어 좀 잘하세요? 예. 예. 대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단을 적으면서 예, 영어를 할 때, 외국어를 할 때 바디랭귀지를 쓰는 순간 여러분 영어는 안 늘어요. 영어는 무조건 뒷손 딱 들고 입으로만 해야 실력이 늘게 됩니다. 바디랭귀지는 실력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2개월에 살아서 2개월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맥도날드라 다 가서 다 주문했어요. 다. 예. 네. How much? expensive. 이러면 다 돼요. 근데 제가 병원을 딱 갔어요. 병원을 딱 갔는데 의사가 여라고 할 때부터 랄랄라 하는데 온몸에 공포예요, 내 마음에.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제가 이야기해드렸어요? 제가 그 열이 39도까지 계속 올라간 거예요. 며칠 동안. 그래서 저는 그게 댕기 피버라고 생각한 거예요. 댕기 피버는 그 동남아에 있는 모기가 물었을 때 치사율이 45%예요. 그거 걸리면 거의 다 죽었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댕기 피버랑 제가 증상이 아주 비슷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딱 의사가 뭐라고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나 분명히 맥도날드 사 먹었는데 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걸 아무것도 안 들리지?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저를 딱 보더니 한국 사람인 걸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듣기 테스트 할 때부터 듣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보고 맞췄잖아요. 그죠? 분위기를 보고 맞췄어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딱 봤죠, 우리도.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 중에 단 하나의 단어만 찾자, 내가. 그 단어 하나만 찾으면 우리는 어때요? 스스로 생각해서 이제 재해석하잖아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단어를 하나 찾았는데 여러분 의사가 이야기한 단어 하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꼼꼼히 듣는데 이 여자가 안 되겠는지 미소 그러더라고. 미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드디어 내가 영어를 모르는 줄 알고 한국말을, 왜 필리핀 사람 중에 한국말을 곧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한테 미소 그러더라고요. 미소. 내가 지금 너무 긴장해 있구나. 이제 스스로 해석하는 거야. 이분이 나한테 미소를 지으라는구나. 근데 내가 지었어요. 지었어요. 막 미소를 지었어. 근데 또 미소 그래요. 입을 활짝 열고 머리 열이 39도까지 타오르는데 하하하 웃었어요. 알았다고 이제 가라고 해서 이제 계속 나는 미소. 아마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열이 끊이지 않나 보다 해서 계속 미소를 지어라. 재해석하니까 이런 해석이에요. 네가 외국 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미소를 지어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계속 미소를 지는데 나중에 와서 확인하니까 미소스가 의학용어로 홍역이야, 홍역. 그러니까 홍역이 미소스가 이런 말이 발음이 미즈. 아시네요. 미즈. 얼굴에 막 뭐 나는 홍역. 미저스. 그러니까 나한테 미저스 때 나한테 그러니까 홍역 그런데 하하하 우는 거야. 내가 나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홍역했어요. 어른이 돼. 얘 때는 안 하고. 그래 거기서 홍역의 스타일하고 댕기 피부하고 스타일이 비슷해요. 고열에 온몸에 반점이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홍역인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난 댕기 피부인자라고 하는데 계속 미소를 지으라 그래. 계속. 난 계속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바디랭귀지는요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안 돼요. 만약에 구청 간다, 동사무소 간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제발 부탁인데 이미
이 40대 된 사람들은 이미 이제 저승 갈 날밖에 없어요. 그거 뭐 필요 없어. 이제 그 사람들 우리 저승만 바라보는 거야. 근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제 20대, 10대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마크 존슨인데 어떻게 할 거야, 승진이? 응? 어떻게 할 거야? 뱅뱅 잡아들고 저기 멀리 가 있고 무슨 N극과 N극이야. 오면 뭐 가고 오면 가고 어떻게 할 거야, 너희들 도대체 젊은 애들? 영어 하나 못하고. 지금은 영어가 이 당시에 라틴어예요. 전 세계 국가 알잖아요. 그러면 영어 잡아야죠, 여러분.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수학도 못 풀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여러분을 뽑아줄 수가 없는 거야. 회사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어쨌든 제가 이 얘기가 이렇게 많이 길어졌어. 에라스무스 얘기하다가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그때 또 헬라어도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에라스무스는 라틴어 성경이 1000년 동안 중세에 있었는데 그걸 헬라어 원어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에라스무스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었다고요? 알미니우스의 철학, 즉 세미펠라기우스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렇게 성경을 철저히 알고 있었는 에라스무스도 루터의 그 완전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에라스무스가 반대했다고요. 반대했어. 그래서 루터가 에라스무스 어떻게 됐다고요?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을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 성경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루터의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에라스무스가 조금이라도 반대하자 에라스무스와는 딱 등 돌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누구보다? 교황보다 나쁜 놈이다 그랬어요. 교황은 왜 나쁜 놈입니까? 교황은 그냥 나쁜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다 떠나. 근데 에라스무스는 세상 사람 다 좋아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교황이랑 똑같이 말을 주장하도 사람들이 에라스무스의 이야기를 듣고 종교개혁에 반동하여 다시 카톨릭으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하지만 인격 좋고 잘못된 거 가르친 사람이 제일 나쁘다고요. 목사들 중에. 목사님, 나는 그 목사님이 상당히 인격적으로 좋은, 그분들을 떠나야 돼요. 그분들을. 만약에 진짜 그분이 교리도 엉망으로 가르치고 얼마나 성격이 안 좋은지 매주마다 여러분 상처 팍팍 줘가면서 헌금 왜 안 내? 헌금 왜 안 내? 이러는 목사 있으면 여러분 거기 남아 있겠냐고요. 다 떠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격 나쁜 목사들은요, 여러분을 참된 복음으로 떠나 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분이에요. 근데 너무 인격이 좋아. 성품이 좋아. 그 인품이 한량없이 천사 같아. 근데 알미니안을 가리켜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영혼은 따뜻한 물에 있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서서히. 에라스무스가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만큼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과 원수가 맺어있을 만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헬라어로 다 암송을 한다 그래도 머릿속에 세미펠라기우스 같은 그런 철학이 딱 바뀌어버리면 다 그렇게 해석이 돼요. 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게 그 교리의 중요성이었어요. 교리의 중요성이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다시 무조건 선택으로 와야 됩니다. 무조건 선택. 그러니까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그 타락한 영혼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느껴도 그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나오겠죠. 첫 번째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마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 무조건적 선택이 이제 교회에서 언뜻 들어요. 언뜻 들을 때 이제 어떻게 들으냐면, 언뜻 들을 때 어떻게 들으냐.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다. 이렇게 이제 들어요.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이제 이걸 자기한테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또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또 자기 개인화 시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은혜로운 계획에 따라 나를 미리 아시고 내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삶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애정하셨는데 영광스러운 작정이요.
자, 이 무조건 선택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무조건 선택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간이 얼만큼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 무조건 선택이에요. 무조건 선택. 자, 무조건 선택은 다른 말로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선택하신다. 조건 보지 않고 봅시다. 근데 로마서 9장 한번 봐봐요. 이 로마서 9장 중에도 아주 특별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는 이 중세사를 읽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깜짝 놀란 게 있는데 루터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에 엄청나게 해가지고 얼마나 루터가 고행도 하고 얼마나 루터가 그 밤에 두려워가지고 계속 주기 이름을 외워요. 무서워가지고 막 밖에 천둥치고 이러면 덜덜덜 떨면서 하늘에 계시느냐 이렇게 계속 외워요. 루터는 평생 동안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루터가 언제야 비로소 자유함을 얻느냐? 다 하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포기하고 더 이상 나에게는 누군가가 답을 해주지 않는구나. 어떤 누구도 답을 해주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다 포기하고 주변에 있는 그 루터의 스승들이 야 루터야 너에게는 도대체 이제 해답을 해줄 게 없다. 너는 가서 비텐베르그 대학에 가서 신학생들 성경을 가르쳐라. 그랬어요. 루터 다 포기하고 와가지고 성경 가르치면서 빵 터졌습니다. 빵 터졌어요. 여기서 궁금한 거. 그 경건하고 그 오랫동안 세월 동안에 누구 하나 성경 보란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많은 설득, 수많은 조언, 수많은 방식 다 얘기해 줬는데 성경에서 답 찾으라고 말을 안 해줘. 루터가 아무것도 다 포기하고 비텐베르크에서 성경 로마서 강의하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로마서 강의하다가 뭐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틀리네 뭐야 그러다가 마지막에 로마서 강의 끝나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강의하다가 갈라디아서 강의하는 중에 더 이상 루터가 참을 수 없어가지고 터트린 게 종교개혁이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중세 시대가 썩어도 너무 썩었구나. 그리고 루터조차도 성경을 보려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 그것도 그냥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을 가리키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는 건 전혀 달라요. 깊이 봐야 되고. 그냥 여러분 혼자 볼 때는 어때요? 은혜 받으려고 보잖아요. 근데 가리키려고 보는 것은 깊이 봐야 되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볼 때 이런 바로 로마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근간이 된 거예요. 근간이. 그래서 루터가 제일 먼저 비텐베르크를 가리킨 게 시편, 그다음에 로마서 이 두 개 가리키면서 거의 루터는 이게 지금까지 모든 게 아니었구나를 완벽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터진 거예요. 갈라디아 강의하면서 이 세 개만 벌써 루터가 3개만 강의하고도 모든 게 잘못했다는 걸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다 깨달았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루터가 강의했던 식으로 갈라디아서를 다 내가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예, 루터가 나한테 빙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쳐다보시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9장 보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6절부터 이제 쭉 봅시다. 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야 내 씨가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여기서 11절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서 하게 하라.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미 이삭이 칭찬을 받는 거죠? 나지도 않을 때부터. 나지도 않을 때부터 이삭은 이렇게 이미 선택을 받은 거예요.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왜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왔느냐? 전부 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다 똑같아요. 야, 그럼 하나님 불의하지 않냐? 누구는 구원받고 싶어 안 달라도 구원해 주지 않고, 누구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빵빵 져도 구원시켜주고, 이거 하나님 불의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로마서에도 딱 9장 14절에 이런즉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너희들이 나한테 무슨 말할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인간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한테 무엇을 할 말이냐? 자, 이 말은 뭐냐? 바울이 말하기 뭐냐면 무슨 근거로 사람을 선택하는지는 인간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 이 뜻이에요. 지금 15절 말씀이.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어떤 것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마음이지 네가 다른 박질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렇죠. 어디까지? 여기 18절까지 볼게요.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성경에서 바로가 쓰여진 이유가 뭡니까? 바로가 쓰여진 이유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너가 선택된 거다. 그러니까 바로는 어떻게 선택된 거예요? 악한 일을 하도록 선택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악한 일을 하도록.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뭘 후일날 하느냐 이 뜻이에요. 그게 무조건 선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선택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이 선택의 부정적 측면은 바로 뭡니까? 유기다, 유기. 유기가 뭡니까? 버림받은 거예요. 너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버림받은 자. 둘째, 어떤 이는 선택하고 어떤 이는 유기하셔도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 나 그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성경에서 말할 때 이해하기가 어려워는 다른 말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이 뜻이거든요. 그것은 네가 누군데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길래, 너 같은 피조물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러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캠퍼스에 가게 되면 무수한 사람들이 있죠.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하나님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니냐? 그건 선택 교리에 어떤 생각을 들으냐? 그런 사람이 물어봐요. 이 많은 캠퍼스에서 너가 복음을 들은 이유가 뭐야? 이 많은 캠퍼스에서, 이 많은 회사원들 중에서 너가 복음을 들은 이유가 뭐야? 그렇게 말하면요, 뭐냐?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너는 전도자에게 선택됐기 때문에 복음을 듣잖아요. 얘는 그냥 듣는 거 아니에요. 전도자가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누구를 선택해요. 나 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걔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도 선택받은 자가 듣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걔한테 뭐라고? 네가 복음을 듣게 된 근거가 뭐냐? 그건 전도자의 선택에 의한 네가 듣는 거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은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복음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럼 꾸역꾸역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다 선택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가장 오리지널은 하나님이 선택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전도자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처음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여기가 터키예요. 터키가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나라였습니다. 터키가 오스만 투르크족이라 해가지고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그 바울은 터키로 가려고 그랬어요. 터키로. 이걸 소아시아라 그래. 소아시아. 터키. 지금의 에베소 있고 이런 데가 다 터키예요. 여러분 다음에 터키를 한번 이제 테러가 없을 때 한번 놀러 가면 좋겠죠. 거기 보면은 아주 재밌는 데 많거든요. 거기도 바울이 여행한 지역이 터키가 많아요. 응? 그럼 바울이 터키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유럽보다 훨씬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을 거예요. 터키 그다음에 중국으로 넘어왔을 테니까. 그리고 바울은 동방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응? 근데 바울이 가다가 틀었잖아요. 왜 틀었죠?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왔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늦게 들은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쪽으로 왔으면 우리는 복음을 빨리 들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에 의해서? 바울의 발걸음에 의해서 결정된 거잖아요. 바울의 발걸음에 의해서. 이게 다 선택교리란 말이에요. 선택교리.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줘, 우리를 살려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막으셔서 이렇게 갔지만 인간의 관점에서는 바울의 발걸음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울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바울을 힐난할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바울을 힐난할 것이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4가지 유형의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택, 어떤 민족들을 특별한 영적 특권을 누리게 하는 선택, 세 번째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외적인 은혜의 수단을 접하게 하는 선택, 네 번째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은사를 받게 하는 선택입니다. 4가지의 선택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선택교리는 우리가 논리적이고 합당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교리를 지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3대에 걸친 선택입니다. 이제 3대에 걸친 방금 이게 로마서를 봤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경우에 분명히 드러나는데 아브라함은 조상이 이교도였고 메소포타미아의 우루라는 고대 도시에 태어났고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의 가족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갈대아 우루는 아주 타락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삭. 어떤 이들이 이렇게 대답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논점 이탈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선가는 시작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저희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면 저희들이 세우게 된 이유는 뭐냐? 그냥 양자됨이에요. 양자됨. 이유가 없어요. 양자됨.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양자됨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의 특권의 허락된 특권은 양자됨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을 위해 모두가 아닌 일부를 택하시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선택하시되 각 범주에서 모두를 선택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스마엘의 자손은 선택된 겁니까? 안 됩니까? 안 된 거죠. 왜? 왜 안 됐을까요? 그냥 이스마엘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스마엘에서 태어났으니까 선택 안 된 거예요. 이삭은 그냥 이삭에 태어났으니까. 왜 내가 선택받았죠? 이삭의 자녀니까. 왜 내가 자녀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무엇과 무엇의 대조입니까? 8절에 보면은 결국 거기다 하나 쓰십시다. 약속의 자녀 대 육신의 자녀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뭐냐?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의 차이는 뭐냐면 육신의 자녀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런데 이삭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낳았다 안 낳았다? 안 낳았다. 왜 이삭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안 낳았을까요? 왜? 왜 자연스럽지 않죠? 이삭의 출생은? 엄마가 늙었잖아요. 엄마가 몇 살에 낳았죠? 엄마가 90에 90. 90. 예서야. 동정녀 마리아가 임신한 게 더 기적이니 90 할머니가 임신한 게 더 기적이니? 아니,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은 기적이야. 남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임신하는 거하고 할머니가 임신한 것은 경중이 없어요, 경중이. 그러니까 사라의 임신은 마리아의 임신과 똑같아요.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여러분, 아니 경수가 끊긴 사람이 임신하는 거하고 남성을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경중의 차이가 없어요. 즉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마엘은 자연적인 상태고, 자연적인 상태고 이삭은 초자연적인 상태, 즉 언약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자손. 즉 언약의 자손은 뭐다? 자연적인 흐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흐름에서 나오는 게 언약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자연적으로, 우리 자연적으로 어때요? 내가 누군가의 칭찬 듣고 누군가에게 뭔가 용납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하면은 칭찬해 주잖아요. 그건 자연적인 시각이고, 그건 너무나 합리적인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도저히 우리 말로 설명해낼 수가 없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예를 들면서 자연스러운 출생과 초자연적인 출생을 비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어떤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비교한 게 아니고 자연과 초자연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여기 봐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강의가 이게 동의가 되고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맞다고 머리가 흔들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향이 좋거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노력해서나, 여러분이 밭이 원래 그게 받을 만한 밭이거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직 은혜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은혜 때문에. 왜 여러분들은 은혜가 팍팍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박사인데도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해도가 좋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재미있거든요. 내가 몰랐던 걸 아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가. 아주 좋아요. 이 아는 그것의 기쁨이 좋아요. 그러니까 번뜩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내 친구는 명문대 나왔으니까 애한테 이야기하면은 잘 이해하겠지. 네. 우리 교회는 왠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오면 잘 이해하겠지. 너예요.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일자무식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박사도 이해 못하기 많아요. 왜? 무슨 차이죠 그게? 선택의 차이야. 선택의 차이. 선택된 자는 그게 꿀떡꿀떡 받아들여지고 선택되지 않은 자는 목에 칼칼하게 들어가듯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거절이 되는 거예요. 거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목사님 강의가 재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시작.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이니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내가 머리가 좋나? 내가 받을 만한 그런 밭이 됐나? 또는 목사님이 강의를 잘하나?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강의를 잘한다는 게 뭐냐면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것을. 아마 다른 분들도 제대로 된 걸 가르치면 여러분도 똑같이 반응이 될 거예요. 그분들은 제대로 된 것을 안 하니까. 언변에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언변의 차이가 있어도 제대로 된 걸 강의하게 되면 여러분도 분명히 거기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왜? 기독교는 보편적인 거니까. 좀만 더 하겠습니다. 에어컨 꺼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의 대조인가?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의 대조다. 그것은 선택 교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세 번째, 야곱. 그러나 아직도 또 다른 반론이 있습니다. 바울의 논적들은 이스마엘이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가 있죠. 야, 이스마엘은
사라의 아내가 사라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것의 반론을 막기 위해서 성경에는 야곱이란 자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란 자가. 예. 이뿐 아니라 10절 말씀 9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계속 논쟁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아브라함은 뭔가 선택받을 착한 짓을 했겠지. 아버지가 우상 숭배할 때, 아버지 우상 숭배는 안 돼요. 이런 말 착한 짓을 했겠지 뭔가. 그러면 두 번째, 이삭 봐라. 이삭은 날 때부터 이미 정해지지 않았느냐. 이스마엘은 날 때부터 버림받지 않았냐. 에이, 그건 엄마가 좀 차이가 있겠지. 그럼 야곱 봐라. 야곱은 똑같은 뱃속에서 쌍둥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볼 때는 그냥 어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그냥 역사가 흘러가는 것 같죠? 근데 이 관점 봐봐요. 뭡니까? 하나님이 논쟁을 하기 위해서 선택된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 예화를, 샘플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런 숫자를 통해서 그걸 뭡니까? 연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연도를. 실질적인 아버지이고 아들일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전개하기 위한 예화를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화를. 그래서 성경에는 곧장 성경을 연도별로 해가지고 지구 역사는 최대한 6,000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기독교 역사는 전 세계 역사는 성경대로 다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6,000년이다. 그것은 지나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논쟁을 다 깨버리려고. 아브라함 봐라. 선택받았잖아. 에이, 아브라함은 착한 일 했겠지. 뭔가 구원받을 착한 일을 했을 거야. 야, 그러면 이삭을 봐라. 태어날 때부터 야, 이삭의 어머니가 사라잖아. 이스마엘은 아니잖아. 야, 그럼 쌍둥이 보여줄까? 쌍둥이? 예? 한 배에서 태어났다. 한 배에서 야곱은. 그래도 나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아이가 뱃속에서 뭘 착한 일 했겠냐 이 말이야. 그리고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에이, 그래도 야곱은 뭐가 있을 건데? 인격이 좋았겠지. 야곱 인격 얼마나 나쁜지 보여줄게.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라고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식으로 논쟁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모르고 나도 야곱처럼 살아야겠다. 그렇게 되면 성경을 얼마나 왜곡하게 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큐티가 다 그러지 않아요? 이런 걸 못 보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소서. 그냥 한 대 맞으려고 자꾸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이 목사를 분노를 유발시키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민족의 축복, 국가의 축복, 열방의 축복을 다 달라는 거야 자기한테. 욕심이 너무 많잖아. 네, 우리 옛날에 우리 검도장에 황 아브라함 씨가 오셨어요. 황 아브라함 씨가 이름이 황 아브라함이야.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싶었으면. 여러분들 자녀들 외국인 성경 이름 가급적 쓰지 마요. 별로 좋지 않아요. 왜 안 좋냐? 이 황 아브라함 씨가 이 약간 분노 조절에 좀 문제가 있어요. 분노 조절에. 그것 때문에 검도장을 보낸 것 같아요. 검도장은 탁 마음을 수련하잖아요. 예, 마음을 수련할 때 그것도 다 개떡 같은 걸 다 알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인간의 전적 타락을 알고 있는 내가 그걸 모를까요? 마음의 수련을 하기 위해서 황 아브라함 씨를 보냈어요. 황 아브라함 씨는요, 검도하다 지가 좀 아주 흥분해요. 그리고 막 죽들 막 휘둘러요 이제. 그럼 관장이 아브라함 그러면 안 돼. 아브라함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안 되잖아. 맨날 검도 시간에 아브라함 진정해 아브라함. 전혀 좋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하면 좋은데 욕 먹으면 큰일 나요. 우리 우리 중학교 때 우리 반 애가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 맨날 싸워요. 그러면 토요일마다 선생님이 모세
교무실 뛰어와 모세. 모세 엄청 맞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이름 함부로 짓지 말아요. 욕 먹으니까. 아유 정말. 아브라함 자제해. 아브라함 너 지금 흥분한 거야. 제가 검도하다가 저 인간 저거 이름 바꿔야겠다. 뭘로? 석가모니로. 석가모니 너 죽을래? 석가모니 너 조용 안 해? 이래야겠다. 야 여러분 자녀들 이름 질 때 잘 지어야 된다. 걔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릴 땐 다 착하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지어야 되는데 나중에 살인하면 어떡할 거예요? 황 아브라함 씨가 부녀자를 살인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그게. 예. 근데 또 이름이 황씨면 뭐가 이름이 들어가도 이름이 좀 황돼요. 그리고 황 아브라함 황 이게 좀 그랬다.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세 번째 야곱. 그러나 아직도 또 다른 반론이 있다. 바울의 논족들이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었다 주장한다. 10절 12절 아까 10절 읽겠으니까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기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니. 한번 써볼까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하는 일과는 별개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위와는 별개이다. 그렇죠. 왜? 9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9장은 선택 교리를 그냥 선택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 교리를.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은 교리장 중에서 특별히 선택에 대한 교리예요. 이것은 선택에 대해서 교리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냈지만 성경 전체에서 선택의 이론들은 무수하게 예화로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9장을 통하여 선택 교리를 정확하게 본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 온통 선택의 사람들로만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리의 중요성이라고. 이게. 되셨죠? 신명기 7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신명기 7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한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가리켜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니. 뭡니까? 철저히 너희들을 택한 이유가 큰 민족이고 좋은 민족이고 우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게 아니야. 너희들은 내가 선하신 뜻대로 택했다. 한번 씁시다.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택했다.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써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씁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다 받는다.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다 받는다. 영생을 주시기로 한 자는 다 받는다. 로마서 11장 7절. 로마서 11장 7절. 한번 읽을게. 시작.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안악하에 졌느니라. 써보 할까요? 구하는 자가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구하는 자가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는 자가 얻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는 창세전에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이 택하심의 그것을 창세까지 이제 끌고 가요. 여기 로마서에서는 어땠는데 그 이삭의 복 중에서부터라고 이야기했는데 야곱과 에서의 복 중에서부터라는데 이제는 이걸 창세전까지 끌고 간다. 아예 끝에까지. 그래서 이걸 가서 절대적 애정론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심.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심. 그리고 성령이 너희를 거룩해 하심. 성령이 너희를 거룩해 하심. 진리를 받게 하심. 진리를 받게 하심. 처음부터 너를 택하심. 성령이 거룩해 하게 하심. 진리도 우리를 받게 하심. 이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잠깐 이제 제가 한마디 하고 좀 쉴 텐데요. 성경을 보는 눈은 어떤 거냐 그러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을 보는 눈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한 절 한 절 좀 공부를 시켜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줄 수 없죠. 어차피 한 절 한 절 공부하다가 우리 한 출애굽기 넘고 저기 이제 한 사무엘상 정도 오면요. 여러분 몇 명 돌아가셔요. 여기 있는 분들 한 절 한 절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하다가 나도 죽고 이제 무슨 말 평생 못 해요. 이건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그럼 뭘 배우면 된다? 로마서나 갈라디아 통해서 교리를 배워야 돼요. 교리를 배우고 이 택하신 교리가 있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다 보여요. 이제 그때부터. 교리를 배운 다음에 그냥 교리를 다 머릿속에 익힌 다음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한 절 한 절 다 해석해 주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자, 우리가 10분 동안 쉬는데 오늘은 12시 20분까지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빨리 오시길 바랍니다. 수업